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타락시키고 병들게 했던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피고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장부터 14장에서는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째서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은 이런 신앙의 수준을 보여줬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 수준이 낮았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또 그 성령의 은사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병들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은사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국교회에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결국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있었을 때 비겁하게 다 뿔뿔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결국 그 결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있었고, 종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도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여기에 필요했던 것이 성령의 은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령님과 그 은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또 문제만 자꾸 일으켜요. 앞장서서 헌신한다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에게 휘둘릴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앞장을 서니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은 성령님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복음서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참 이번에 3주 정도를 걸쳐서 이제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 할 때 이 형제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니까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영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사역을 하려면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의 은사가 뭔지를 몰랐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고 문제만 양산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앞장서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죠?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요?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신명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파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걸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요, 그 인격 속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울의 후임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누구지요? 아볼로 목회자 아닙니까? 아볼로 목사님. 근데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몇몇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런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아볼로 말이야, 저 아볼로 목회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성령도 못 받았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의 리더십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도저히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의 리더십을 인정해줘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건데 이 아볼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결국은 아볼로가 너무 힘들어서 상처를 받고 이거 도저히 나 이 교회 목회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에게를 건너서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에게로 건너와 버렸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분명한 증거인데 너희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지금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세도 지극한 분도 아니었고 또 학문의 대가도 아니었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요점은 함부로 성령이 임한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아볼로는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평가하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난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자는 누구나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가 와서 그 외에 플러스 다른 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시라도 오히려 그런 자를 여러분 거부해야 돼요. 그런 자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냥 그런 거짓된 자를 따라가 버려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거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들은 별로 놀라운 말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말로 들리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거의 충격적인 말이, 거의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절대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하사한 선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명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 바로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은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말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은사를 주는 신들이 다 다르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캐톨릭, 제가 언젠가 페루에 가서 성령 강조하고 왔다는데 거기도 제가 그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병 고쳐주는 신, 병 고쳐주는 신이 따로 있고, 사업을 잘하게 해준 신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헬라 사람도요, 은사를 주는 신들이 다 다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은사는 세레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세레스라는 신에게서 그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믿었고, 술을 잘 빚는 은사는 바카스 신, 원래 여러분 바카스란 말이 이게 술의 신이에요. 술, 헬라에 나오는 신인데, 그 바카스 신에게서 술을 잘 빚는 능력,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또 어부들이 고기를 잘 잡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은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 신에게 가서 절을 해야 거기서 이제 포세이돈에게서 그 고기 잘 잡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또 찬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우라노스 신에게 은사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또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 하는 웅변의 은사는 머큐르 신에게 받는다고 믿었고, 여러분 연애 잘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연애 잘하고 싶죠? 그러려면은 아프로디테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은사를 주는 신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야.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입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금 바울이 그 성령 한 분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모든 은사를 다 다르게 준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소위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렇게 소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을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주어진 사명과 능력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혜의 은사는요,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쓴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또 지식의 은사는 사물에 대한 정보나 원리를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받은 사람은요, 어떤 책이나 어떤 상황, 이거를 잘 이렇게 그 정보나 돌아가는 그 어떤 원리, 이걸 깨닫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 사람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일에 도전해서 기적을 이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거지요.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 초인적인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에서 점쟁이처럼 딱 알아맞히는 그런 은사 말하는 게 아니고, 오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예요. 또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딱 보면 지금 저 사람 속에, 이 인격 속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다, 분명히 분별하게 돼요. 또 방언의 은사는 방언 기도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방언의 은사는 그야말로 여러 나라의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통역의 은사는 그 여러 나라의 말을 잘 통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통역해주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사회가 단순했기 때문에 바울의 은사를 9가지만 제시했지만은 사실 성령의 은사에는요,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 은사가 그것이에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예술의 능력들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 수영 선수가 있죠? 올림픽에서. 누굽니까? 황선우. 이름이 황씨예요. 엄씨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원인은 뭐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천부적인 능력 때문인 것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황선우가 대답하기를 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에게는 어떤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시아 어떤 이런 체격을 가지고 이 서양 이 사람들 그 체구가 막 이런 사람과 같이 경쟁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체육 잘하는 은사.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도 그런 타고난 능력 이거는 그런 것이 있어야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천부적인 능력, 은사가 있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가 있겠으며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아주 공교한 기술 솜씨를 뽐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필요했는데 그 모든 장식품들을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공교하게 굉장히 정교한 솜씨가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내려면은. 그래서 그런 모든 성막에 필요한 장식품들을 만들어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살렐을 소개할 때.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능력들도 성령의 은사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진실로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다 한 가지 이상씩 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섬겨나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세워가시는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12절 이하에서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지요.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그런 교인들이 그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에 녹아져서 전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방인들, 저 헬라인들 이거는 지옥의 땔감용이에요. 이방인들, 저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민족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왜 대한민국 사람들을 창조했느냐? 저 유대인들이 믿기는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할 뿐 아니라 그 존귀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사랑의 용광로에 녹아져서 한 몸이 되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진리를 굳게 믿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 자리, 장로 자리 따로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드시는 식기와 반찬이 따로 있고 성도들이 먹는 식기와 반찬이 따로 있고, 이런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교회라고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반찬을 가지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식기에서 밥을 먹고 마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이 앉아서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교회가 진실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혜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눈과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이고 나는 맨날 굳은 일이나 하고 또 나는 꾸준히 하기 때문에 또 잘 씻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냄새가 그냥 지독해. 근데 저 손은 말이야 별로 귀한 일도 하지 않는데 손을 깨끗이 항상 씻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 난 비천한 자고 저 손은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은 그 몸은 건강한 몸이요 건강하지 못한 몸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건강치 못한 몸이라는 거예요.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 같은 것은 없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여러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든 몸이지요. 몸의 한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손만 있고 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손이 잘났다 할지라도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시력이 2.0, 3.0 눈이 초롱초롱 한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없다면은 그 몸은 병든 몸이지요.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느냐,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병든 교회는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나는 뭐 별로 가진 것 없어, 나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만약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교회가 바로 이런 교인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외칠 뿐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 향해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교만에 빠지지도 않아요. 21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라고 한다든지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몸은 병든 몸이지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너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이고 그런 교회는 결코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주면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필요해요.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 없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뭐 똑똑하고 좀 배웠다 하고 좀 가졌다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함부로 무시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 누구도 독선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독재와는 상극이에요, 상극. 교회 역사를 볼 때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민주주의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 권한을 나누고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연습과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굳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뭐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좀 사회적인 약자, 영적으로 굳건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다는 거지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은 결코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은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 사랑의 평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만 즐겁습니까? 아니죠. 온몸이 즐겁잖아요. 또 만약에 이가 아프면 이만 아파요? 잇몸만 아픕니까? 아니죠. 온몸이 아프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파서. 그것이 건강한 몸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요.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등이 붙어버린 겁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둘이고 또 손이 넷이고 발이 넷이에요. 이런 기형아를 놓고 이 기형아가 하나냐 둘이냐 놓고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랍비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이 아기가 지금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물었더니 이 랍비 대답이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쪽 아이를 때렸을 때 저쪽 아이가 아파하면 한 몸이고 이쪽 아이를 때렸을 때 저쪽 아이가 아파하지 않으면 그건 두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몸이 하나라면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돼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그러나 병든 몸은 한쪽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다른 쪽은 전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감증이에요. 이쪽은 아픈데 이쪽은 안 아파. 전혀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몸은 병든 몸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예요. 믿음의 식구들 중에 기쁜 일이 생기면 마치 자기에게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생기면 온 성도들이 마치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그러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기 역할을 줘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케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우는데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 서서 다양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리고 각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하는 그 일들은 모두가 다 그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는 그 일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 은사를 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일은 가치가 있고 어느 일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일이나 여러분 저 주방에서 그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저 앞에서 주차 봉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어느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는 교회 안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소그룹에 속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소그룹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어요. 찬양대가 있고 교회학교, 남녀 선교회, 각종 재직교회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 모임이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어느 셀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셀장에게 전화하고 내게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적극적으로 나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가만히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누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야. 누가 인도해 줬으면,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는, 이건 변명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어느 한 소그룹에 속해서 여러분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가는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아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이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 더욱 사랑을 쏟아붓고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돼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사론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